오늘은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 세상에 이룰 수가 없고 하늘에서 땅으로 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자기주장 의지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이 빼앗겼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 주장 의지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빼앗겼던 통치권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그 통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을 보면 우리 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틈만 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이 자기주장 의지를 계속해서 내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실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깊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과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청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을 다 이해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굳이 다루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일단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흘러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초점의 적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런저런 결정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선택의 사항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대학, 어느 회사,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선택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앞에 A와 B와 C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야, A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A입니까? A 그 배우자입니까? 배우자가 아니고 A 남자입니까? B 남자입니까? 하나님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B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접근하는 것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원한 답을 딱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깊숙이 어딘가 숨겨 놓으시고, 야, 너 재주 있으면 한번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네, 답을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혀줘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잘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힘줘서 얘기하고, 여기 특세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순장님,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권면하고 또 설득을 해서 겨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데,
분명하게 해도 그럴 판인데 여러분 숨겨놓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A냐 B냐 C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걸돌하게 찾게 될 때에 뭘 놓치게 되냐 하면 미래에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통 나의 시선과 에너지와 관심이 다 앞으로 있을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작 지금 내가 현재 해야 될 나의 그 사명, 또 자녀를 돌보고 시간을 보내주고 배우자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현재의 작은 많은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소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거에 매이기도 쉬워요. 자, 기껏 선택을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때 내가 B를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A를 선택해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 정말 잘 나가는 그 사람을 만났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괜히 믿음을 따라간다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와 자책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접근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미래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왜 초점을 두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앞길을 알고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해보기 때문에 그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비싼 복채를 들고 점집을 찾습니까?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라 1988 보시면은 거기 이제 새 여자 나오잖아요. 새 여자가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면 그 중에 이제 덕선이 엄마가 이제 덕선이 공부를 너무나 못하니까 이제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름 때문에 이제 복이 안 임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덕선이가 아니고 수연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덕선아 부르면 부정 탄다고 해서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죠. 덕선이 2번 부르면 수연이 2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통학을 하는 길이 항상 미아리 고개를 넘어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고가도로가 있는데 미아리 고개를 딱 넘어가면 좌우로 보면 얼마나 그 점집이 많은지 모릅니다. 운명관, 철학관, 점성관. 제가 대학의 철학이 전공이거든요. 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아니 왜 갖다 붙일 말이 없어서 철학이라는 말을 걷다 갖다 붙이나? 제 이미지 떨어지게 과 이미지 떨어지게 왜 거기다 철학관을 갖다 붙이나? 이게 참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체의 별자리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점치려고 했어요. 관상을 보며 또 손금을 보면서 이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알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악한 민족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 앞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길흉을 말한다라는 거죠.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알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좋지 않을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펼쳐질 내 인생이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과 똑같은 선택을 할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신방에서 다 아는데 아마 절반 이상은 절반 이상은 아마 그래 다른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감사와 또 성숙, 자녀들 이런 모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둘째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힘들고 이렇게 조산을 해서 태어날 걸 알았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안 졸고 있는데 자고 지금 깨어 있는데 멋진 우리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은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너희가 오늘 주어진 날에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너희 앞에 놓인 그 날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괜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일에 너희가 최우선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어제의 주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주제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내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내 삶 가운데 선택을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저주와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세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의 원리에 맞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잘못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최선이 아니라 그때부터 차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다음 선택해서 또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면 차차선의 선택을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택도 잘못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선을 최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나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나의 인생을 향한 인도하심과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잘 알아요. 구약의 요셉.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요셉이 맨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그게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인지 몰랐어요. 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형들에게 막 자기 꿈을 자랑하죠. 좀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팔죠.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장점은 뭐냐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희망 없는 노예 생활이라고 대충하거나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쯤 되면은 여기 무슨 내 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냥 그까짓 하면서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예배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몰랐지만 요셉이 한 순간순간의 작은 순종들,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겼던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이 쭉 모여서 디딤돌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작은 순종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어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흉년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하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우리의 관심은 항상 10고을 권세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너 지금 어떻게 하니? 현재 나의 주어진 삶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개척을 원래 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제 막연했어요. 원래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 유학을 갔다 와서 나는 이제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수지사랑의 교회, 지금은 더사랑의 교회죠. 교회가 이제 개척되는 시점에서 개척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내를 만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유학의 길을 내려놨습니다. 접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사가 보통 그 신학의 교수가 안 되면은 두 가지 남은 길이 있잖아요. 뭐죠? 청빙 가거나 개척하거나, 두 가지예요. 근데 개척은 제 마음에 없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무의식 세계로 이 개척이라는 것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개척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무의식 세계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 청빙밖에 없잖아요. 청빙.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갈 청빙 자리가 어딘가, 실력도 없지만 청빙 아무나 해주지도 않지만 어느 교회 갈까 막 뒤져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장점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뭐냐면은, 제가 꾸준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좀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때로는 무식하기도 하고, 정말 왜 그것밖에 못하냐, 좀 주변을 돌아보지라고 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목사로 열심히 배우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복음을 새롭게 재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내면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감과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은 게 제 원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세요. 큰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내 마음이 딱 나침판이 정북을 향하듯이 그렇게 딱 있으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다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방향이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줄기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기도에 관련된 일이지만 진로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을 좀 살펴볼 텐데 또 하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그쪽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우리를 데려다 앉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서강렬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엊그저께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하나님이 이제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이제 독실한 불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학 때나 뭐 또 이렇게 친구가 휴가 때 이렇게 오면은 그 친구를 데리고 지금 절로 가가지고 절에서 이제 잠을 주무실 정도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독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주재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절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외국으로 나갔던 외국에는 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몇 년 동안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절을 다닐 수 없으니까 절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간 주재원으로 간 곳이 미국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자마자 주중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 주말에는 골프 접대로 바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조금 이제 소홀하게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 결혼을 하실 때 우리 권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었대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종교가 같아야 된다. 같은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취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그 전까지만 해도 손잡고 절을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재원 생활하면서 그게 또 끊긴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권사님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미국의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말에도 계속 이제 장로님이 뭐 바깥 일로 바쁘시니까 권사님이 아마 좀 이제 마음에 소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장로님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결혼 때 한 약속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우리가 첫 번째가 안 되고 있까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절에 다닌 지 오래됐고 지금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여기는 절도 없으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로 이어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두 분을 통해서, 두 분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두 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수지사랑의 교회 때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뭐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도 이제 행복축제 다음 달 11월 달에 할 건데, 행복축제를 앞두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중동 고등학교의 재단 일을 섬기고 계셨거든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축구부, 중동 축구부가 있었는데 그 축구부 아이들을 떼거지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가 축구부 아이들로 예배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들 아이에게 장로님이 그때 아마 무슨 그 사형리 훈련 이런 걸 받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도 훈련, 그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그 복음을 이렇게 듣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셨어요. 큰딸이 지난번에 우리 스티븐 목사님 오셔서 영어로 막 설교를 하실 때 통역을 했던 그 집사님이 이제 큰딸이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 따님 집사님이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이제 한동안 섬겼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소외받는 아이들을 특별히 돌봤는데 그들 가운데는 뭐 이렇게 임신했다가 막 낙태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좀 여럿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목사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님 아들이 또 이제 월드비전에 있는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등지로 다니면서 그 헐벗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 내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개인뿐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순장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거쳐간 순원들이, 믿음이 없는 순원들이 믿음이 생기고 헌신이 없던 순원들이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앞 훈련받고 순장으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얼마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싶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0일에 행복축제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놓고 있었다면 다시금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다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면 어떨까? 군대 가면 어떨까? 직장에 가면 어떨까? 또 이제 결혼해서 출가해서 내 손을 떠나게 되면 그때도 여전히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까? 주일날 꼬박꼬박 나가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참석할까? 기도의 자리를 참석할까?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히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토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현장으로 힘겹게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부모 외에 누가 울어주겠어요? 부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저들의 일생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목적으로만
사람을 만나고 사귀지 마십시오. 전도하려는 목적으로만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거기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행위의 한계라는 거예요. 전도를 영혼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전도 행위로 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사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받는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그 비용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친구가 되어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막 전도를 급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막 뭐 왜 이러냐 막 저러냐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혼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웃이 되어 섬길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에 대한 미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쪽으로 쓰임받는 것,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이 모여져서 큰 하나님의 길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변에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악보가 오늘은 없네요. 악보. 네. 찬양 시간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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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텐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정말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인데 이게 좀 옛날 찬양입니다. 제가 아까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양집을 막 이렇게 섭렵하면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을 이 아우르는 그 폭이 한 60대 70대 그 어른들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부터 최신 현대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까지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가끔 딱 찬양을 이 찬양 하자고 하면은 그 청년들이 처음 보는 찬양인데 이게 언제 나온 찬양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게 좀 옛날에 나온 찬양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음, 예수 인도.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2절 다시 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